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다수가 아닌 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나왔죠. 1, 20만 명도 아닙니다. 이제 장정만 거의 200만 명? 그 정도? 그 외에 이제 여자, 아이들, 그리고 섞여 사는 무리들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정확한 숫자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략 짐작을 한다면 300만 명? 전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일을 이제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에 이제 표제에 써 있습니다만 10장 바로 밑에 구약 시대에 불순종한 그런 예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아니하셨다? 기뻐하지 않았는데 매우 기뻐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소수라고 봐야 되겠죠.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물론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수가 아닌 소수,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기억은 안 나네요. 하긴 했는데 찾아보지는 않아서 무슨 내용이었는가 기억도 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 단어 그대로 다수가 아닌 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지 아니면 소수에서 한 사람인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로워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재미나긴 하잖아요. 많은 사람과 대화하기도 하고 교제 나눠서 서로 뭔가 주고받고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숫자가 작은 곳에 그러면 뻔히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 가보면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소수니까 아는 거죠. 다수이면은 다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로워요. 끼리끼리니까,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책망한 불순종한 그런 예들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있다. 그런 말씀 위로를 얻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예들을 오늘 좀 한 10가지 정도, 10가지 좀 넘을 것 같은데 그 사건,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가 다수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수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어느 쪽인가 살펴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노아의 그 방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려고 하는 일들을 이제 작정을 하셨을 때는 이미 그 당시에 육신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보면 써 있잖아요. 육체가 됐다.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론 육신이니까 육체로 살겠습니다만 그만큼 육신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있죠. 특히 은혜의 시대 때는 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도 그렇지만 노아 시대 때 사람들도 이런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방주를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단 말입니다. 만들면서 사람들이 왜 안 바뀌었습니까? 그 당시에 노아도 대언자로서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물러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배를 짓는다. 그런 말이 왜 없었겠어요? 눈으로 보고 현장에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었을 때 나중에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다 이제 짐승도 집어넣고 암수 한 쌍씩 다 넣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도 들어가는데 따라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몇 사람만 물에서 건짐을 받았죠? 8사람, 8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노아, 아내, 그 아들 셋, 그 다음에 며느리 셋. 딸이 아니고 며느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8명. 아니, 그렇게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느 시대나 보면은 다수가 아닌 소수였다. 물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노아가 당대의 의인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의롭다라고 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뭐 그 자녀 셋 있어도 그 한 놈은 또 동성연애자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 함을 또 보죠.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도 이름도 안 나와. 희한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름 나오는 뭐 나쁜 쪽으로 나온 사람도 많은데 그냥 뭐 노아만 부각시키려고 노아만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또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노아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거죠. 물에서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 다 죽었습니다. 물에 의해서. 그 당시에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보더라도 8명 뿐이었다. 그러니까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수.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의 때의 그 사건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물론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났던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조카 롯이 자기가 평상시 생각했던 롯도 마찬가지로 물론 주님 앞에는 의로운 사람인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고 있는 롯 아닙니까? 어디가 좋았어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광야가 아니라 소돔 고모라 뭐 도시가 좋아 보이는 거죠. 왜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도시에 가면 사람도 많고 먹고 살기도 편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고. 당시 롯이 부자였어요? 안 부자 아니었어요? 부자였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따라가기만 옆에 붙어있기만 해도 부자가 됐다니까요. 가지고 있는 거 걱정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목자들과 다툼이 있었잖아요. 우물 때문에라도. 어찌 됐든 간에 독립을 하여서 소돔 고모라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도시 또한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멸하려고. 그 도시만이 아니죠. 주변 지역까지 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몇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롯하고 롯의 아내도 나오긴 나왔는데 나와서 뒤돌아봐가지고 아무튼 거기서 구원받은 건 마찬가지예요. 구출받은 거죠. 그리고 딸 둘. 이게 4명이죠. 그 악한 시대, 악한 그 지역, 그런 도시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신약에서는 롯이 영으로 괴로워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시간이 노아 사건, 방주 사건이 한참 지난 다음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시간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에도 또 사람들이 태어나서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더 타락한 이런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그 특별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꼬집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 지역 이름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죄악된 그런 이름으로 명명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을 소도미마이트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소돔이라고, 그리고 말만 그렇게 우리가 소돔 그렇게 하지만 영어로는 소도미마이트, 소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몇 사람? 4사람. 참
이런 시대가 과거에 있었다. 그럼 이런 과거를 우리가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마지막 때도 어떻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다.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건진받은 자는 네 사람뿐이었다. 아브라함은 몇 사람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원했습니까? 10사람까지. 50명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렇게 사람이 없었어요. 롯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갔어요? 물론 나중에 2세대, 3세대를 포함해서 들어간 것이지만 1세대라고 생각해 보면 누가 들어간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지 못한 그 무리바 반석 사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론도 사실 죽었어요. 두 사람 다 같이 그랬었으니까. 많은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수백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러면 얼마나 백성들이 기대가 되겠어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사실상 그렇다고 거리를 보면 보름 정도면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40년 더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죠. 불평했기 때문에. 사실 그 주변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 밑에 오른쪽 이게 지금 아라비아 쪽이 되는 거죠. 그쪽 지역에서 팽팽팽 돌게 하셨던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엎어지면 코 닿을 곳 아닙니까? 바로 앞인데 쳐다보기만 하면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했던 거죠.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아무튼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죠. 지금 소수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을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죠. 이제 자기 아버지 이새가 자기 형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울과 같이 블레셋과 전쟁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계속해서 블레셋과 문제가 지금도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고 하잖아요.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우세하고 누가 열세입니까? 블레셋이 우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나아갈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에 누가 있어요? 골리앗. 뭐 상대할 수가 없어요. 뭐 키 큰 거하고 들고 있는 창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인이잖아요. 저 거인하고 누가 나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사울도 마찬가지고 사울을 따르는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나름대로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막 저주를 계속해서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새가 형들에게 가보라 그러면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왕한테도 갖다 주고 누구를 보냅니까? 다윗을 보내죠. 다윗이 갔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저주하는 장면을 보면서 한마디 탁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설명도 해주고 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이지만 뭐 딸을 주겠다 어쨌다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돼서 사울한테 보고가 되고 사울 왕이 물론 좀 어린 부분도 있지만 갑옷도 능숙하지도 못하니까 뭐 입혀보기도 하고 결국에 나가서 그냥 무림매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게 함으로 골리앗이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터에서는 누가 싸워야 됩니까? 군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가서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편 공부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뭐 어떻게 하는 사람? 전쟁 생각나셨네요. 전쟁하게 하는.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실제 뭐 사탄과의 영적인 무리와 하나님은 뭐 싸우시는 거고, 그걸 또 우리에게 또 맡겨주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는 곧 누구의 원수죠?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그 원수가 하나님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욕하는 거, 저주하는 거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장면 속에서 많은 군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저 입을 뭐 어떻게 몽해버려야 된다고 한마디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세요. 그런 많은 군사들이 있지만 정작 누가 나서서 승리로 이끕니까? 다윗 혼자뿐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일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증언하고 선포하고 싸우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네.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셔서 바다의 모래알 같이 엄청난 수를 이루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자는 없어? 몸살이고 있잖아요.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증언하고 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싸움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싸워 나가야 되는데 늘 실패자로 돌아와. 늘 승리하지 못하고 또 지고 늘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아니 내가 무기도 줬잖아. 그런 환경도 내가 만들어 줬잖아. 하나님은 그러고 계시는데 우리는 벌벌벌 떨고 있어. 안 된다고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애기들처럼 못해요. 그래서 모태 신앙인가? 보세요. 골리앗을 대적해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다윗 혼자뿐이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바알의 대언자들이 400명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대언자들을 대적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그들과 대치하지 않습니까? 불로써 응답하시는 그 신이 하나님이다, 주다라고 말이죠. 바알을 따르는 대언자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했죠. 누구의 재단에 불이 탁 핥습니까? 엘리야가 만들어놓은.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엘리야는 거기에다가 물까지 부었잖아요. 물 붓는다는 것은 풀 안 붙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아합의 집을 다스리는 오바댜라는 사람 기억나죠? 그 사람이 100명의 대언자를 50씩 나눠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굴에다 숨겨놓고 빵과 먹을 거를 갖다 줬어요. 마실 거를. 그러면 그 당시에 엘리야 말고 다른 대언자분 거기에 이제 100명이라고 나오죠. 따로 하나는 7,000명이라고 했지만 남겨두셨지만 이 100명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숨어 있었던 거잖아요. 나선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대언자를,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 썼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엘리야 한 사람을. 근데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대언자처럼. 자기가 대언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없었다 그 얘기죠. 저 바알의 대언자, 그러니까 100명이 바알의 대언자들한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겠죠? 죽을 수도 있겠다. 네. 그 당시에는 그들이 우세하고 있는 권력을 잡고 있었으니까 말 한마디 던지지도 못하고 벌벌벌 숨어 다니기도 하고, 때를 기다려야 돼.
지금 그런 상황일까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셨어. 말을 하셨고 그 말에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죠. 목숨을 내놓고 나간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야 혼자였었어요. 대원자도 많았네. 7천을 남겨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뭐 남겨놨어. 뭐 그거는 감사할 일이지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죠. 근데 지금 일할 사람은 누구다? 엘리야 너야.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서로 오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놨어. 그 우상은 얼마나 뭐 크기도 높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형상에 다 절하라고 경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니엘도 포함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럼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게 1차 때 잡혀간 사람들이 되겠죠. 그럼 그 상황에서 다 어떻게 해야 되는 입장이죠? 느부갓네살 명령이 내렸으니까. 경배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부를 한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안 했겠어요? 그런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도 여전히 예레미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세요. 그럼 이구동성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은 다 경배했을 것이고 그런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그들 역시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경배했겠죠.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런 각오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금신상의 경배를 거부한 사람은 3명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다수가 아니라 소수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실한 사람은 늘 소수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몇 사람이 그렇게 특출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며칠 후면 주님 죽으셔요. 근데 그에 앞서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기름을 부인 누가 있어요? 마리아요? 네, 옥합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옥합을 깨뜨린 여자. 자,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사람은 몇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평상시에 물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한 사람. 그러면 다른 제자들, 이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한 행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비난했잖아요. 아니,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겠다.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다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비난했어요. 네가 한 행위는 이거는 잘못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그렇죠. 가만히 두라. 내 죽음 장사, 죽음을 위해서 이거 준비한 거다. 예비한 거야.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마음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지가 않고 소수다. 그 당시에 이 여자 혼자였던 것처럼.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녔으면 그냥 한 번만 뭔가 보여줬으면 그거 깨달아야 되니 그것도 아니야.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궁금하면 또 알려주시고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요. 문제만 생기면 하고 고개 돌려버리고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이게 예수님 잡혀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베드로만 남았어요? 잘 생각. 십자가 이제 잡혀갔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그 얘기를 좀 봐야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9장 보면 사도 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보라 그렇게 보살펴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자 중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 예수님 십자가 옆에 그 십자가를 지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도들이 나중에 깨닫고 철저히 주님을 선포한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를 살펴보면 우리가 항상 극적인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위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항상 다수가 아니라 소수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때마침 우리 이런 사람을 딱 누군가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그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런 소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10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그 10사람이 있었는데 가다가 이제 고침을 받고 이제 몇 명만 돌아왔다 그랬어요. 한 명.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사마리아 그 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잖아요. 물론 주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그냥 그 명령대로 갈 수도 있지만 고침받고 자기를 모습 보니까 이거 놀라운 거잖아요.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분을 경배해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 항상 소수였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알았다고요?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고 있다고요? 지금 킹제임스 성경 아는 사람 우리 한국에 많이 알려져 갖고 많아요. 근데 저는 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을요. 항상 소수라고요. 성경이 그랬으니까 이런 예를 보면 지금 이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다 킹제임스 보면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거 보세요. 그 당시의 눈으로 다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기적도 표적도 다 본 사람들이었는데 눈으로 봤으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하잖아요.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라고요. 소수.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특히 이제 로마에 가서 셋집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 곁에서 늘 바울을 지켜주고 함께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같이 복음사에게 늘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있어요? 누가만 있어요.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 떠난 사람은 한두 사람 아니었거든요. 몇몇 사람이 일행도 나오지만 같이 그 외에도 또 계속 따라붙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괴롭히니까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저놈들 오면 복음 전하기도 거추장스럽고 늘 방해만 되고 저들이 가만 안 두고 늘 우리를 고소하려고 하니까 괴롭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 떠나고 또 떠나가고
많은 사람, 마가도 있었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도 있었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다 어디로 갔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세상으로. 힘들어서. 포기를 내버리는 거죠. 이제 이 일이 언제까지 그렇게 뭐 계속 되었겠습니까? 특히 이제 그 당시로 보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니까 뭐 바울 때까지만 보더라도 그럼 바울이 죽을 때까지만 내가 옆에서 최선을 다해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다들 어떻게 버렸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야, 누가만 남았다. 그 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쑥 지나가지 말고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만 남았어. 지금 편지를 보내잖아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그렇죠. 인간적으로. 정말 힘들고 고된 이런 사역이긴 하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가만 남았다. 슬프죠,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인 것입니다, 현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외로운 이 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야 해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소수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속한 소수라 한다 하면 이런 일들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힘을 얻어서 주님, 내가 다수가 아니라 소수로 항상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견뎌내고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늘 동행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수가 아닌 소수로 이런 현실들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주변의 사람 믿음에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봤는데 없어. 자리가 또 비고 또 비고 얼마 여기도 많이 비었는데 또 비고 또 비어오세요. 우리는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은데 빨리 안 오시네요. 주님의 때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물론 기다려야 되겠죠. 그 기간까지 늘 우리는 주변의 어떤 환경, 사람 보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소수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